예, 우리 묵도 기도 드리고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맥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렇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또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하시며 또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그 은혜에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13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에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예,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딜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여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네요. 건너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라합 자신뿐 아니라 라합에게 속한 가족들까지도 목숨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지금 소위 딜을 합니다. 이 라합이 지금 믿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것이다. 근데 여리고성의 이 여리고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여리고를 통과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밟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라합도 마찬가지고 라합에게 속한 그 부모님들과 그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왕도 죽을 것인데 누가 과연 라합을 살려줄 것이며 그의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의지할 유일한 사람은 여리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라합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이 두 정탐꾼을 지금 숨겨두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지금 라합의 행함은, 라합의 행위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당당하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이에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설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믿으면 이 말입니다. 믿으면. 이건 지금 라합에게 신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합은 이미 신념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 믿어져 있습니다. 왜 믿어져 있습니까? 아까 라합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신 것을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을 행진하면서 건너왔는데 어떻게 건너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 바로 그 코앞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걸 라합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리고 왕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면, 네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당연히 누설하지 않지요. 누설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누설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목숨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죠. 두 정탐꾼을 이제 탈출을 시키면서 당부하기를 지금 여리고 군사들이 성 밖으로 당신네들을 찾아라 돌아다니니까 사흘 동안은 산 속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정보력이 참 상당합니다. 물론 이제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그 집의 창문으로 이제 성 밖을 내다 보았겠지요. 보는데 여리고의 군사들이 막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찾으려고 출동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나의 신념, 내 생각, 또 사람, 세상의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라합은 자기의 구원을 여리고 왕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리고의 병사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지금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정탐꾼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라합에게 얼마나 충만한지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이 두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정탐꾼들의 믿음입니다. 그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인데 그때 너를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여기 두 사람뿐입니다. 무엇으로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 의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표시가 없으면. 최초의 표시가 뭐였습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의 특징이 뭡니까? 어느 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지 않고서는 가죽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곧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들의 집에서 넘어가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 앞에 피가 발려 있지 않으면 그거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 표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 피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미 죽었다. 이미 심판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기 라합은 뭔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있다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밧줄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메어 놓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그 표시를 보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두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어디로? 내 집으로 모으라. 라합이,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요. 어느 시장 통에 가서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내 아버지인데요. 소용없습니다.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죽게 됩니다. 오로지 라합의 집에 다 모여야 됩니다. 라합의 집에 모여야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라 하면 신념과 다릅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완전히 내려졌을 때 믿어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 같은데 저것 같은데 라고 하면 믿음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믿을 만한 분이 먼저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믿는 겁니다. 라합의 온 식구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라합은 그렇게 말해야 되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또 오빠의 집에 가서 오빠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여동생이 있으면 거기에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라합은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집으로 오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집으로 온다라는 얘기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라합이 전하는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곧 라합의 믿음에 동의하였다는 겁니다. 곧 라합의 믿음과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리로 올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들의 손에 의해 함락이 될 것이다. 왜? 여리고성을 지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나는 그것을 보았다. 라합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그 광야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먹고 입고 신발을 신고 40년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의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부모님에게 전합니다. 자, 이러하니 여리고성은 당연히 저 이스라엘 손에 의해 항복하지 않으면 함락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당연히 가족들에게 말을 해야 되죠. 그냥 무턱대놓고 오라 한다고 오겠습니까? 아무 동기도 없이. 왜 가야 되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라합은 자기가 들은 것, 본 것,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모든 가족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고 모였다라는 것은 라합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을 마음에 영접하였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게 바로 라합의 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라합은 왜 믿었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밤새도록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라합은 그것을 보았으며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합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라합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옳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옳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왜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42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